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면류관이다. 서신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구원론, 예정론이 에베소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첫 무렵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이렇게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그마치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한 교회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 양성을 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진 곳도 바로 이곳 에베소 교회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쓰고 있는 에베소서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신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설교로도 또 마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깊고도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택했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야말로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아니면 두 학기를 공부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깊은 그런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했는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 그대로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얼마간 손에 쥐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것보다 몇 차원 높은 복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4절로 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복,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속량복, 제사함을 얻는 복. 자,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속량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별로 애쓰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애씁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좋은 무슨 철학자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가 무슨 학과입니까? 출세하는 학과, 정치학과, 돈 많이 버는 경제학과, 어찌됐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학과, 어찌됐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 죄의 저주 아래서 사함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뻥 잡는 게 매라고 어찌됐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남들이 타지 못하는 차, 남들이 입지 못하는 명품 걸치고 들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세상의 문화가 이 시대의 메시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 온 천하를 얻고자 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출세를 한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이제 나라에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인데, 뭐 건강검진 할 때마다 위내시경을 할 때는 뭐 수면 내시경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이게 뭐 마취나 이런 것들이 이게 치매에 별로 안 좋은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아주 감쪽 같더라고요.
예? 딱 이게 내시경 들 수 있는 자세를 딱 하라고 그러더니 약물을 딱 넣어요. 뭐 프로폴리오인가 뭐 그런 약이래요. 딱 놓는데 한참 했으니까 다 끝났대요. 금방 누웠는데 다 끝났대요.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쭉 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야말로 졸지에 그냥 환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깐 시간 동안 내가 너무도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도 무기력하다. 자, 여러분, 그러니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잠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잠깐인 것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잊으면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즉 부활하는 거예요. 좀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여러분, 재벌 2세 정도가 아니고,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양자이면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천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천하, 이 지구 덩어리, 이 얼마나 이 우주 안에서 작은 그런 행성에 불과합니까?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온천하. 그 안에서 전쟁하고 그 안에서 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 자,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이 있어요. 세 번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바로 8절로 9절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 비밀이 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은 눈을 여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예? 구원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받게 하셨는데 11절에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이것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와 같으니라.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의 저주 아래서, 나를 사마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신 것이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울지 않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명품 들고 다닌다고 부럽지도 않고,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럽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은 듯이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온 천하는커녕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걱정했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지가 몇 년 전이었어요? 202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2023년 동안 지옥불에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2023년 동안 지금 어디에 있어요? 100년이라고요? 200년이라고요? 1000년이라고요? 2023년 동안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을 받게 하셨어요. 기업을 받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보증.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약속을 주었어도 도장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땅 도장을 쳤어요. 뭐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사람이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인치심을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의심의 마귀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적 내가 맹씨 자녀인가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너무 많이 때렸어요, 저를 막. 우리 아버지가 참 그 현장 소장하고 그런 곳에서 막 공사판 일꾼들 대하듯이 저를 그렇게 그냥 많이 때렸어요. 저희 집이 경기도 이천군 설사면 제열이 593번지에 살았는데 거기 다 이 정시 문중들이 사는 데였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 맹씨가 하나 사는 거예요. 방씨도 하나 살았고. 그래도 우리 맹씨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이 그 정시 문중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겠어요. 그것도 9대 독자인데 우리 아버님이 9대 독자.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무지무지 팼어요. 그래서 내가 맹씨 자식이 맞나? 그리고 옆에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버지가 너 안 낳았다 그래요. 이게 웃기는 말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할 수 없는 사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 성경을 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자,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4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절부터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걸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을 찾아서 이렇게 빨간 그 줄을 딱 쳐놓고 집에 가서 잘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2장. 몇 절?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예?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응? 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저주를 가지고, 예? 네가 살고자 하면 출세해라. 네가 살고자 하면, 예? 네가 살고자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미 우리는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쫙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셨어요. 13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치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쳐주심이에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셨다, 적용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15절 말씀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구원하셨을까?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심, 문심, 윤심 그거 얻기 위해서 애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며 예배하고 더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무속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2023년도 아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이 낫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보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복하면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고 고시에 패소해야 높은 관직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물질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은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가장 선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세상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